잠시 기도 한번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천산중앙교회 교구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을 때에 그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말씀하였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구위원회를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시간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동네는 참 많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교구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대부분 이제 교구위원들이 뭐 중직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통 이 교구라는 게, 페르시라는 게 영국에서는 이게 종교 행정 단위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행정 발급을 받으려고 해도 이 교구라고는 페르시에서 다 발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교구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재직이란 과연 무엇인가? 대부분 재직들이시잖아요. 교구위원회 맞지요? 너무 대답도 잘하셔서. 그런데 아직도 반응이 조금 어색하고 경직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 분위기를 좀 상쇄시켜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은혜가 되어지시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은혜가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기도를 저를 위해서 별 많이 아니 하셨으니까 문제는 누가 문제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혼자 사는 댁을 아들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안색이 별로 예전과 같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왜 안색이 이렇게 안 좋으세요? 안쓰러운 마음에 아들이 그랬다는 거지요. 그러자 아버지 사실 요즘에 내가 구기자차를 좀 먹더니 얼굴이 구겨졌나 봐. 그래서 아들이 그랬대요.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제가 아버지의 구겨진 얼굴을 조금 펴드리겠어요 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피자집 가서 피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피자. 얼굴 펴줘야 돼. 얼굴 펴졌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펴졌나? 얼굴 펴졌어요? 안 펴지셨으면 집에 가셔서 피자 드셔요. 아시겠죠? 얼굴 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재직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이코노모스는 합성어예요. 오이코스라는 말이 원래 집이고 네모라는 말이 정리한다라는 합성어거든요. 쉽게 말하면 청직이란 집을 관리를 잘하는 자. 누구의 집을요?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주인의 집이죠. 자, 그러므로 청지는 결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주인의 가정과 업무, 그리고 또한 사업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감독하고 이 주인의 대리자로서 관리하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오늘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또는 하나님의 사업과 재산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쉽게 말하면 손님 의식이냐 아니면 품꾼의 청지기 의식이냐, 이 칸센셔네스라고 하시는 의식은 사물에 반응하는 어떤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에 대한 의식, 그래서 굉장히 사물에 인식하는 작용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의식이, 이 동네는 의식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죠? 부천이 의식이 높은 것 같아요. 별로 안 높은가요? 이부망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부망천, 괜히 이 동네 오니까 왜 그게 생각나는지 모르겠네. 이부망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이건 보통 젊은이들이 좀 알아차리시면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예, 보통 청년들이 보통이 넘는 것 같아요. 이부망천의 소리를 듣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부천은 믿음이 참 부한 동네인 것 같다. 안 그래요? 부하지 않아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모여있는 부천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 품꾼의 청지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실까?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종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 사명선언문과 같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인자, Son of God이라고 하시면 이 인자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본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독생성자, 이 비가튼이라는 단어를 쓰지. 우리가 보통 생물학적으로 종속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좀 높으시지요, 성자 예수님 좀 낮은 거 맞지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이 동네의 수준을 지금 파악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조금 낮은 거 아니에요? 계열상? 계급이? 안 그래요? 굉장히 수준 있는 동네네. 우리 박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셨나 봐요. 여러분들 그런 종속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오늘이 특별히 고난주일이잖아, 그죠? 고난주일,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965건에 뭘 짊어지셨을까요? 965건 안 들어보셨어요, 박장님? 십자가의 무게. 965건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우리 600g이 몇 근? 한 근이잖아. 여러분들 세상 살기도 힘든데 제가 뭐 하려고 이걸 또 환산을 하고 시키겠어? 괜히 누구도 시킬까봐 걱정 붙들어매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 너무 힘들잖아. 세상 살기 요즘 힘드시잖아요, 그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화장실 갔는데 좀 여러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참 많이 힘든 모습들을 제가 듣거든요. 965건이면 약 한 350kg 정도 돼요, 무게가. 놀라지도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350kg 정도 지었다니까 놀라지도 않아. 저 같은 사람 한 3명, 저 가볍잖아요. 저 같은 사람 한 3명 정도의 무게를 어깨,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언덕을 이렇게 메고서 상당히 좀 가파르거든요. 비아 돌로로사가 실제로 가보니까 가시다가 쓰러지고 너무 막 온갖 채찍에 맞으시고 신문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350kg 정도 되는 그 무게. 여러분 이 고난의 특별히 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요즘에 리더십이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여러분 리더십과 헤드십, 리더십이라는 과목에서 특별히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그린리프가 썼던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요. 이건 원초적인 원형이 어딜까요?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요한복음 13장에서의 세족식을 거행하시면서 섬김을 보이셨던 그 마들, 그 모델의 전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교구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도 계신가요? 예,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가? 그 모양을 따라서 닮아가는 거, 이게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마데이테스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라는 것은, 마데이테스라는 이 말은 매스메틱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파생됐어요. 마데이테스라는 헬라어에서 매스메틱스, 우리 여기 위층에 매스메틱스가 뭐예요? 위층
너무나 겸손하네 이 동네는 친구들이. 입이 있어도 말을 안 하네 겸손해서. 수학이잖아. 수학의 1.1에게 공식처럼 하나의 오차 없이 누구를 그 스승을 닮아가는 것, 이게 제자가 바로 스승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그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따라가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따라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 와이프 아니잖아요.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를 쫓아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뭘까요? 이 땅의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요즘 신문마다 기독교 신문을 보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일어나라. 예배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요즘에 기독교 신문들을 보면 다시 예배, 이런 하나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땅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오전 예배 드리시고 오후 예배 드리고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worship. 이 말은 worth, 가치란 말이에요. 최고의 존 메가더. 여러분, 메가더 하면은 또 인천 상륙작전에 했던 더글라스 메가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존 메가더라는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학자는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뭘 드린다? 가치. 그 월스라는 가치를 드려. 여러분은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뭘까요? 교회 자체적으로는 끊임없는 제자를 재생산해내는 거. 세상 속에는 뭐 할까요? 세상 속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 교구위원회가 뭐 몇 교구까지 있나요? 여기가? 예? 3교구. 이렇게 3교구가 있는데, 앞으로 3교구가 바라기는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한 6교구 정도 되면, 배가 성장하면 아멘이. 너무 제가 믿음이 작은가요? 내 입을 넓게 열라고 시편 82편에 말씀했는데 제 입이 너무 작은가요? 배가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짧은 이력이지만 담임 목회하면서 한 120명 정도 되는 교회 부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만에 출석 성도 500명. 놀라지도 않네, 이 동네는. 이 동네는 뭐 별로 놀라지도 않아. 왜? 본인들은 앞으로 1000명 될 거니까. 아멘도 안 해.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첫째가 있어야 되고요,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와 성도들의 끊임없는 혼연일체가 또 필요하고요, 앉으면 성경 보고 일어서면 전도하고 막 전도하고, 전도지 한 10,000장 뿌리고 1,000장 뿌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상 올 것 같아요? 물론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전도지가 막 부천 거리를 다 다니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전도지 보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명령, 임페라티브라는 명령이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전도하고 기분 나빠서 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으셔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그럼 기도할 필요 없네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지라도 너희는 뭐 해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다 하는 것이죠. 오늘 교구위원회가 특별히 어떤 그런 성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성수를 향해 바라볼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셔야 돼요. 그럴 때 성장하고 성숙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이 참 좁잖아요. 안 좁아요? 한 1000석 안 돼야 될까? 천상 중앙교회란 게 한 1000석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멘도 안 해. 아우, 여기 있는 게 조사오니 같은 건 아니죠? 좀 답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에 뭔가 좀 스코어를 좀 크게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분히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천직이라는 자세는 뭔가? 섬긴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오늘 섬기는 거.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섬기는 거에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오늘 여러분, 어떤 의식이냐, 손님 의식이냐, 아니면 지체 의식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서 손님처럼 앉아있으면 의자를 편안하게 안 앉아요. 여러분들 딱 보니까 본인들 교회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등 딱 기대고 있는데, 손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등 기대지도 못해. 앞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좌불안석 하잖아. 그러니까 지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의식은 그래서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의식은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대답을 우리는 얻고자 하는데, 본문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품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른 아침부터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3시, 6시, 9시, 11시. 이스라엘은 시차가 우리나라보다 몇을 더하면 돼요? 6을. 이 동네는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 보통이 넘으세요? 옆 사람 하나 보면서 보통 넘으시네요. 그래서 짜장면도 보통 넘게 드시죠? 꽃배기 드시죠? 보통 넘으니까 수준이 상당히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3시, 6시, 9시, 11시 6살 더. 예수님께서는 오전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3시. 3시면 몇 시예요? 9시. 빨리빨리 하네. 그래서 몇 시에 운명하셨나요? 몇 시? 9시. 9시면 몇 시에 6 더하면? 계산이 또 힘들게 했나봐. 제가 주책이야. 오후 3시, 6시간 매달리셨잖아요. 여러분들, 교구위원회 정도 되면은, 특별히 오후 예배는 수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외식은 여러분 길게 오래 드십니까? 아니면 천천히 후다닥, 아니면 빨리 후다닥 드십니까? 그렇죠. 오늘 설교는 빨리 끝내야 될까요? 외식은 원래 길게 먹어야 돼. 그죠? 오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은 수준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부활절이 작년에는 4월달이 아니었나요, 장모님? 4월달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부활절이 언제예요? 3월? 마지막 주는 왜 이렇게 달라요? 네? 음력절기. 거기 참 대단하네. 음력절기라는 말씀이 대단한 거네. 굉장히 수준이 있는 동네네. 제가 여러분에게 교구위원회 아세요 혹시?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빨리 말씀하셔요. 나 지금 시간 더 끌기 싫으니까. 예? 몇 년? 니케아가 몇 년에 있었어, 회의가? 대단한, 니케아까지 하네? 제가 여러분들 칼빈대에서 교수했던 걸 아시나요? 모르셨죠? 모르셔야지, 뭐. 니케아 회의가 AD 325년이잖아. 그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잘 아시네. 또,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했어요. 맞아요. 또, 그 다음에는 말이 없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춘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금? 그제 춘분 지났죠? 만월 만월이 뭐예요? 보름, 음력 보름. 아까 우리 말씀하신 보름 지나서, 그리고 첫 주.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다 아시지, 이제. 춘분 지나서, 만월 지나서 첫 번째 주일. 이게 부활주일. 그러니까 항상 가변적이어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부활주일. 누가 물어보거든. 춘분 지나고, 만월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 레졸렉션이라는 부활주일이에요. 라고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안 괜찮으세요?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 보네요.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지금 이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이죠. 그래요. 3시에 온 사람이든 11시에 온 사람이든 6시에 온 사람이든 6시에 온 사람이든 9시에 온 사람이든 품삯이 다 뭐예요?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지금 보면서,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 그리고 또 보니까 하루에 중간쯤 온 사람들, 그리고 하루에가 거의 나가서 온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하루에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인이 품삯을 주는 과정에서 똑같이 몇 데나리온을 주고 있나요? 1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어느 나라 화폐예요? 이것도 주책이지. 제가 물어보는 제가 주책이지요. 왜 괜히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왜 이런 걸 물어보? 죄송해요. 늘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대성학원 또 옛날에 사회탐구 강사 출신에다가 하여튼 미안해요. 어떻게 자꾸 묻는 게 아주 그냥 체질화가 됐나 봐. 데나리온 어느 나라 화폐지요? 말씀하지 마세요. 인생 살기 힘든데 뭔 또 그 답변까지 하려고 그래. 가만히 계시면 돼. 제가 알려드릴게요. 로마 나라의 화폐 다니잖아. 로데아, 데나리온, 아사리온, 로마 나라. 유대 나라는 유달세, 달란트, 세겔. 아시겠죠? 페르시아, 다리. 헬드무, 헬라는 드라크마, 문화. 오늘 여러분 1데나리온을 주는 데에서 컴플레인이 지금 불평이 발생하고 있어요. 먼저 온 사람이든 나중에 온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에서 원망과 불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불평이 생겼을까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포도원도 같은 교회에서 섬기는 일꾼들에게 종종 불평이 생깁니다. 왜 이런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일까요? 여기 품꾼을 둘러싸고 세 가지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품꾼과 품꾼을 고용한 주인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품꾼들끼리의 바로 동료끼리의 관계. 세 번째는 품꾼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떤 의식을 가졌느냐라는, 즉 자신들과의 관계의 이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품꾼과 품꾼을 고용한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찍 일하고 있었던 오늘 일꾼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의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흥정하려는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흥정의식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러한 흥정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결코 일을 하면서 해피할까요? 행복할까요? 해피하지 않습니다. 감사할까요? 흥정의식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이런 흥정의식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대안의 의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저는 한마디로 그게 은혜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장,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전장이 몇 장이에요? 이 동네는 수준 있는 것만 답하는구나.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요? 마태복음 20장 전장은 바로 19장입니다. 19장의 마지막 부분 27절 한번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펼쳐놓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잠깐만요. 19장 마지막 절을 읽으라니까 어찌 이 동네는 틀려도 똑같이 틀릴까? 30절을 읽으셔야지. 시작. 아멘. 자, 오늘 보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본래 뭐였어요? 어부, 피시맨이죠. 어부잖아요. 자, 그랬던 그가 메시아라는 그분을 이제 따름으로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 미라클이라는 기적도 보고 디바인 힐링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적 능력에 치유하는 현장도 보았을 것이고, 또 언젠가는 로마를 물리치고 소위 말하는 이 베드로의 안목에서 봤을 때는 팔라티칼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지금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이 될 것이라는 사상을 그는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도래했을 때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도 오늘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만나서 생업을 벌였잖아요. 평생 자신이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예요? 어느 성경에는 디베랴 바다라고 하던데요. 갈릴리 호수도 맞고 바다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냥 제가 대변할게요. 그냥 그런 때는 가만히 계시면 돼. 바다도 맞고 호수도 맞는데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호수라는 단어는 없어요. 히브리어에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쓴 대상이 유대 나라 있잖아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놋바다, 놋대야를 놋바다 읽어보셨지요? 여러분의 성경과 제 성경은 달라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러니까 놋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호수라는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베리아 바다, 그렇죠. 원래 레이크도 맞지만 씨, 바다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어느 성경을 썼느냐. 자,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과 사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조점이라고는 엠파시스라는 강조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까요? 디버시티라는 다양성을 말해요. 그러나 에센스라니까 여러분들 화장품이 아니고 에센스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유니티라는 통일성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안목에서 마태가, 누가가, 요한이 썼느냐라는 이 측면에서 이 강조점은 또 다양하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레이크가 됐던 씨가 됐던 중요한 것은 이 디베리아라는 바다, 거기서 그가 어떻게 지금 어부 생활을 했잖아요. 어부였던 그랬던 그가 메시아라는 분을 따름으로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기적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삶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자신에게 어떤 덕이 있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보니까 흥정의식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흥정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신앙생활 할 때도 흥정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자. 흥정의식 버리고 은혜의 의식을 가집시다. 시작. 은혜의 의식을 가집시다. 여러분, 흥정하셔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주일도 성수하고 봉사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 헌금도 드리고 좋아하는 등산도, 낚시도, 또 골프도, 뭐 볼링도, 운동 이런 거 다 접고 주님을 섬겼다면, 그랬다면, 따랐다면 주님이 좀 알아서 어떻게 복을 주시든지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식들이라도 좀 잘 되든지. 그런데 별로 예수님을 믿어도 신통방통 호방통하지 않고 수지 맞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이 지금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나오는 말이 있지 않아요? 바로 마태복음 19장 27절, 베드로가 그랬어요. 19장 2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오늘 19장 이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바로 2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자기가 평생 여러분들 잔뼈가 굵도록 그 어부 생활 했는데 그 금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런데 뭔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흥정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말씀에 이 주님은 그 다음 절 19장 28절 시작. 아멘. 29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마지막 30절까지. 아멘. 자, 베드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는 먼저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수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잖아요. 12제자 가운데서 왜 수제자라는 말을 쓰냐면 헬라어에서 강기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일대
강조하기 위해 쓸 때 수제자라는 측면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수제자였어요. 이 수제자였던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수제자이지만 너는 나중 될 수도 있어. 이런 위기, 여러분, 그러면 이쯤 돼서 베드로가 조금 센시티브하게 알아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오늘 그러면서 20장은 오늘 본문 20장에 이어지는 말씀 1절을 보시면,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1절 시작. 아멘.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차적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결론은 우리 20장 우리 읽었던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아까 19장 마지막 30절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병행구를 이루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아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 19장 마지막 절과 똑같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베드로, 너는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너는 나중 될 수도 있어. 네가 1등 가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너는 나중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너는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깨우침을 위해서 그가 진정한 일꾼으로, 품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주셨던 이 아름다운 메시지, 그 교훈이 바로 오늘 포도원의 비유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우리 20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자, 3절을 보시면,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육 절 띄워주세요. 자, 3절에서 6절을 보시면서 제가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공통된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지요? 놀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 그때는 한때 잘 놀지 않았어요? 옆 사람 보면서 한때 노셨지요? 그랬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다들 뭐 보니까 한때 놀았다고 하니까 언니 놀았잖아, 다 알아, 몇 년 며칠 날 그 여름밤에 행동했던 거 다 알고 있었어. 여러분, 한때 우리는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던져질 존재야. 우리 예수님께서 He descended into the hell,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신경 디아포스텔 크리드라는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마치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처럼 힘들었다. 실제 지옥에 데려간 건 아니지만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처럼 너무 힘들었다는 표현, 공감이 되십니까? 왜 그분이 그러셔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셔야 돼요? 안 돌아가셔야 돼요? 왜 오고 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무 하나가 될까 싶어요. 여러분, 고타만 시타르타가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면 안 돼요? 고타만 시타르타가 뭐예요? 아, 이 동네는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지, 석가모니라고 해야지. 석가모니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사카드 종족의 뜻인데 고타만 시타르타가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면 안 돼요?
구원 받아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안 돼요. 공자가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오직 누구?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아멘. 또 안 하는 거 봐. 결국 예수. 여러분, only Jesus,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첫째, 사람이어야 되거든. 두 번째, 무죄해야 돼. 근데 인간은 다 고타마시 타르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죄가 있어 없어? 그러면 이단들이라고는 이단 3단들은 다 죄가 있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죽어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어야 된다, 무죄해야 된다, 신성을 가져야 된다, 인성. 이게 오직 누구야? 예수, 더욱 예수, 결국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만이 성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진노가 만족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 십자가. 그래서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무 일 안 하셨나요? 바위가 터지는 일, 천재지변의 역사를 그 성부 하나님도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삼위 하나님이 공작적 협력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죠. 재산 목록 1호가 누굴까요? 구원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라는 사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재산 목록 1호가 글쎄 요 날의 시작. 그리고 나서 요 너도 맞대.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해 묻습니다. 하나님의 재산 목록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재산 목록은 뭘까요? 1호가 뭐예요? 자신이 없잖아. 재산 목록 1호, 우리 은행에 있는 주식 투자한 거 그 돈? 개돈? 그렇지. 오직 예수여야지. 더욱 예수여야지. 결국 예수여야지. 우리는 영원히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치사하게 몸부림치지 말아요. 짐 엘리엇이 말했던 것처럼 유명한 휘튼 대학의 필라사피 닥터를 받고 휘튼 대학의 교수, 프로페서로 와달라고 했지만 그걸 다 거절하고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가 사실상 창에 찔림을 당했을 때 그의 허리춤에는 총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지 않았어요. 왜? 총을 쏘므로써 복음이 막힐까봐. 그러면서 그의 일기를 통해서 나온 말,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시작,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지킬 수 있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잃어버릴 수 없는 건 뭐? 잃어버릴 수 없는 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건 뭐?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결국 예수. 이게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 우리의 재산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력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시적으로 흘러가는 거야. 권력도 권불신년이라고 하잖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정동감리교회 장로님이시지만 1948년에 그가 대통령이 되셔서 1960년, 그러니까 10년 넘으니까 뒤끝이 깔끔하지가 않아. 그지요? 박정희 대통령 1963년부터 1979년 12.6 사태까지 10년 넘으니까, 권불 10년이라고 넘으니까 깔끔하지 않아. 이 권력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그 가치는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그 깨우침을 위해서, 그가 진정한 일꾼으로, 진정한 청지기와 품꾼으로서 진정한 제자로 주님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주셨던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것도 모자라서 나 같은 사람, 구한말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 교사로. 아멘. 교사들 아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이거 여자는 안수 집사 있네. 우리 교단에 안수 집사 여자는 없는데, 장로님으로,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바로 이런 감사, 이런 은혜, 오늘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은혜의식이 우리는 엷어지고 또 그 은혜의식이 망각되기 시작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슬그머니 흥정의식이 내 인생에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충성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이라도 잘 되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라도 잘 되고 옆집보다는 좀 401호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흥정하며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랬나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구원의 감사, 감격 인프리선이라는 그 감사와 그 찬양만 불러도 아까 불렀던 찬양단에 그 찬양만 불러도 눈을 지그시 감으면 눈물이 글썽여서 수건을 그냥 몇 개나 적셨던 때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감정이 너무 메말랐어. 여러분, 그랬던 경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실 하나로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평생 충분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말씀드렸던 은혜의식이 자꾸만 엷어져 가는 거예요. 엷어져. 그러면서 고개를 슬그머니 드는 것이 있다면 흥정의식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원초적인 은혜의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말씀드렸던 포도원 동료들과의 관계입니다. 포도원에 있는 동료들끼리의 관계. 여러분, 동료와의 관계에서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경쟁의식입니다. 경쟁의식. 교회 안에도 경쟁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제가 분당에서 예전에 이제 절도사 사역을 좀 했었어요. 그때 보면 야, 한 50평짜리 모여라 하면 50평만 가야 돼. 30평짜리 모여라. 이 굉장한 이거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었어요. 천당 밑에 무슨 당? 분당이라고 들어봤나 모르겠어.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끼리 어떤 경쟁의식을 유도하고 있는 모습들, 이거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천산중앙교회는 그런 것이 없지요. 진짜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동료끼리 파트너십이 뛰어난 거지요. 머리를 극적거리시네요. 안 그러신가 보네. 행동 잘 하셔야 돼. 태도와 행동이 결정하는 거야. 사무엘 스마일지가 말했던 것처럼 언어가 생각을 낳고 생각이 행동을 낳고 그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바로 이 경쟁의 의식. 그래서 우리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경쟁의식 버리고 동력자 의식을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 보시고 10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9절 10절 11절 박건을 10절 (11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과 뭐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는 거야. 비교. 내가 그래도 일찍 왔는데 쟤 늦게 왔잖아. 근데 똑같이 받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찍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이 받아야 될 소위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들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손해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120명 되는 교회가 500명이 됐을 때 들리는 소문에 왜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들을 갖다 생각도 안 해주고 맨 새로운 사람만 이렇게, 아니 목사님 몸이 뭐 몇 개나 돼. 새로운 사람을 챙겨야지. 그럼 장로님들까지 어떻게 챙겨? 미안하지만 여기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죠? 새로운 사람 목사님이 챙기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안 챙기시고
자기는 홀로서기 할 수 있잖아. 목사님이 몸이 2개야. 여러분, 새로운 사람만 좀 챙기고 사랑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제가 몸이 2개였으면 다 양쪽을 다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는데, 어쨌건 먼저 성숙된 사람은,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동생들 기를 때 보면 먼저 된 그 언니 오빠들이 다 알아서 기르잖아. 엄마들은 다 시장 나가서 장사하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다들 이 동네는 부천이니까 어렵게 안 살았나 봐. 그냥 다 시골에서 안 살고 어디서 다 부자 동네에서만 살았나 봐.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바로 이런 경쟁의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동력자 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일찍 온 사람들이 오늘 나중에 온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받아야 될 그 대우를 못 받았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지금 주고 있는데, 오늘 이것이 바로 경쟁자의 의식이에요. 경쟁자 의식. 오늘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약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의 나라들이 운집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제이션이라는 국계를 뛰어넘는 거야. 국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예요? 경계를 뛰어넘어서 세계화라고 하잖아요. 이 세계화라는 말은 주로 선진국에서 미국이 만들어낸 단어이죠. 자, 여러분, 이 세계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운집하며 삶을 살아가. 그런데 민족들 가운데 가장 예리하게 민감하게 경쟁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민족이 있다면 어떤 민족일 것 같아요? 어떤 민족이 경쟁의식이 심할 것 같아요? 괜찮아,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에? 잘 사는 사람들이 경쟁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경쟁의식이 강하다는 것만,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가 태어나는 땅덩어리가 넓어요, 좁아요? 땅덩어리도 좁은 땅, 그것도 모자라 허리가 잘렸어. 땅덩어리가 남북이 갈라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동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반목하고 질서하는 동북아시아,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시대의 마지막 그런 분단의 국가로서 땅덩어리도 좁은 다 되고 반목과 질서가 끊이지 않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쟁의식이라는 거지요. 이 경쟁의식은 여러분 어느 때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요?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경쟁의식이 시작되는 거야. 한평생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다가 살다가 죽는 거야. 우리 민족은 그래서 쭉 예수 안 믿으면 죽으라고 돈 벌다가 죽어버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죽으라고 돈 벌다가 뭐 한다고요?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지.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속담이 있습니다.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이웃이 땅을 사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이 동네는 순이 있네. 이웃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내 배가 아파? 좀 사면 안 될까요? 사도 되잖아요. 본래부터 한국 민족이 이렇게 경쟁의식이 심했을까요? 정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겉으로는 이웃집 그 사촌이 땅 사면 너무 축하해. 속으로는 에이씨 가다 폭삭 망해버려라. 겉으로는 그래도.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 경쟁의식의 구조가. 한민족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는 책을 썼던 이규태 선생은 이 책을 통해서 한국인의 의식 구조, 그러면서 언제부터 우리 한국인이 그랬을까?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농업시대 때는 보통 인사가 뭐였어요? 1960년대 일어나면 진지 잡수셨어요. 저는 늘 어렸을 때 보면 그 인사를 들었어요. 아유 어르신 진지 잡수셨어요. 왜? 진지를 못 잡수셨으니까 그런 거지. 하도 굶어 죽는 일이 받아오니까 진지 잡수시니 인사했잖아요. 그만큼 정이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빈 토플러의 말처럼 농업의 물결이라고 하는 아그리컬처가 이제 지나서 공업, 하이테크 미디어의 소위 말하는 산업, 인더스트리얼이라는 산업의 물결이 이 물결에 초래되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경쟁의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독 속의 개와 같다. 항아리의 크랩이라는 개가 여러분 혼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뒷다리를 물고 늘어짐으로써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상사의 철학 원리로서 이들이 놓아주지 않는데, 다른 개들이 막 한 중간쯤 올라가면
다른 개들이 뒷다리를 물고 떨어져 버리는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상사지. 상생이 아니라. 미국에서 여러분 사는 그 유태인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유태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시는, 거기에는 보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즘 여러분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영어로 말하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인데,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둡니까? 간섭합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건 간섭도 아니지. 그건 우리나라가 만약에 난리 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부 유태인들이거든요. 함부로 미국이 말만 그러지, 미사일,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사일 어디다 쏘고 애고 없이 해봐요. 미국이 가만히, 미국은 경찰 국가예요, 세계에. 오늘 그 유태인들이 미국에 사는데, 한번 이 유태인들이 미국에 살면서 자신들이 오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유태인들은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미국 시장 점유율이 자기들이 당연히 1위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2위인 거야. 도대체 2위가 왜 우리가 2위로 뒤처졌을까? 알아서 분석해 보니까 세상에 1위가 누구였을까? 어느 민족이었을까? 자기들은 너 죽고 나 살자야, 이 유태인들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국인들이 세탁소면 세탁소 무슨 일이 나든지 다 1위를 차지한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 한국인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래. 근데 딱 한 가지 있더래. 우리 한국인들은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는 데는 대안이 있어요. 대책이 없는 거야. 자기들은 너 죽고 나 살자인데, 너 죽고 나 죽고, 미다이 유다이, 그냥 뭐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대책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한국인이 1위라는 차지를 통해서 결국 이들은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뒤처졌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우리는 여러분 경쟁자가 아니에요. 동력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특별히 혼자는 외로워서 돌이랍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오신 성도님과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나 텃세가 아닌 따뜻하게, 우리 천산중앙교회는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거 맞지요? 묵은 닭 여기 없으시지요? 묵은 닭 뭔지 아시지요? 묵은 닭의 특성은요, 아시잖아요. 닭 길러본 분들. 그냥 꼬꼬꼬꼬 하다가 그늘에 있다가 주인이 모이를 딱 주면은 그때 막 와서 막 다른 닭들이 쪼아 먹으면 괜시리 와서 먹는 거 내비두면 되는데, 이리 찍고 저리 찍고 그냥 찍어버리니까, 도대체가 교회 안에서 묵은 닭 행세 해버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구위원회는 묵은 닭 있나요? 아니, 묵은 닭 있으면 제가 어떻게 좀 처리를 좀 해드려 볼까 생각을 좀 해서 그래요. 묵은 닭이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감사한 일이죠. 천산중앙교는 참 그런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먼저 온 사람들을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대하고, 정말 천산중앙교에 갔더니 천상에 간 것 같아. 아멘도 안 나오고 있어. 이렇게 눈치도 없어. 세상 살아가려면 눈치, 염치, 재치가 있어야 되는데, 천상교회 가니까 천상, 나는 천국에 온 것 같아. 세신자들이 이런 마음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교회에 또 가고 싶지. 그런데 천상, 나는 돌아가야 돼. 원래 갔던 교회로, 영락 없이 영락교회로 돌아가 버려. 이러면 안 되잖아. 천상중앙교회는 천상 내가 가야 될 교회야. 아멘. 이래야지. 그냥 나 쳐다보기로 왔는지 소 다 쳐다보시니 하니까, 천상 나는 영락교회로 영락 없이 돌아갈게 하고 영락교회로 가버렸네.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바로 이런 텃세,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포도원에 먼저 온 그 품꾼들이 뒤늦게 온 품꾼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여보게들, 우리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우리 포도원 주인이 자네들에게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시지 않았나? 우리 그러지 말고 포도원에서 함께 멋진 주인 모시고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뭔가 참 마음이 넓잖아요. 포근하지. 바다와 같이 깊고 넓고 하늘처럼 높은 이런 모습들.
이렇게 말했더라면 이 포도원은 시와 낭만이 넘치는 포도원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사하십시다. 경쟁의식 버리고 동력자의식 가집시다. 마지막 셋째, 너무 좋아. 셋째라고 먼저 끝났구나. 그래서 제가 넷째, 다섯째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설교가 보통 길면 주책이 아니야.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세 번째는 관계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 것 같아요? 공로자의 의식이에요. 공로자의 의식. 오늘 여러분, 이 공로자의 의식이 자리를 잡으면 말이죠, 무서운 불평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이 교회에서, 나는 천산중앙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데 요즘 교회가 목사님이 나를 별로 알아주지를 않네. 그런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 이 공로자의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빚진 자의 의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시작.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 자신을 오늘 교회가 목사님이 별로 알아주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귀신이 있어. 어떤 귀신인지 알아요?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교회도 안 알아줄 때 섭섭 귀신. 핵시 섭섭해. 어느 동네 교회는요, 이 동네 아니니까 놀라지 말아요,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 수고해 등 한번 또닥거리지 않았다고. 형 어떻게 바쁘면 목사님이 안 할 수도 있잖아. 그거 안 했다고 시험이 푹 들었어. 여러분, 섭섭 귀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한 번도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솔직히 말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재직은 말이죠, 의무 없는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잔 앨리스가 말했잖아요. 의무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사탄이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의무 없는 권리를 주장하지 말자. 우리가 다 해야 될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그렇다면 재직의 의무와 함께 축복받는 실천적 의무의 원리를 무엇인가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재직은 성전 기도 생활에 힘쓰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언제예요? 세컨드 카밍, 언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할아버지가 왔어도 참 그래도 모이기에 힘써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므로 기도 생활에 경건 생활을 쫓아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기도 생활의 원리, 프린스플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한 사람은 기도할 때 1000을 쫓지만 두 사람은 10,000을 쫓는다는 기도의 영적 프린스플의 원리. 여러분, 이 합심의 원리를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의 시간 확보하자. 기도의 응답 확신하자. 기도의 범위 확대하자. 이제 두 번 안 하고 제가 이제 바로 하면 아시겠지요? 기도의 시간, 그리고 말이 없다. 기도의 시간 확보하자. 확보. 아무리 바빠도 빌 하이벨스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 바빠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빌 하이벨스가 썼던 책 가운데 너무 바빠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 확보하자. 기도의 응답 확신하자. 기도의 범위 확대하자. 아시겠죠? 오른손 불끈 쥐고 기도의 시간, 기도의 범위, 기도의 범위 확대하자. 기도의 응답 확신. 확실히 여러분들은 확실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는 재직은 공적 예배 생활에 집중하셔야 돼요. 공적, 여러분처럼 이렇게 공적 예배,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 예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주일 성수, 금요일, 수요일, 또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 되고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자, 제가 예배의 성공 하면 여러분들은 인생 성공, 인생 성공, 신앙 성공. 시작. 예배의 성공, 인생 성공. 믿으시지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여러분은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재직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왜 11조일까요? 손가락이 몇 개? 발가락 몇 개? 10발가락, 10손. 홀리스틱,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이 11조라는 것은 결국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3번 드렸어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소산물로 11조를 드렸고, 자신들의 축제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고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11조를 드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온전한 나의 창고에 들여서 그것들로 하여금 나에게 양식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물질의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을 내려놓았다라는 고백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넷째, 마지막, 재직은 담임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동력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동력자란 말이에요.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퀴즈 한번 내야겠네. 교인의 대표는 누굴까요? 교인의 대표. 예, 헌법 제대로 공부하셨네요. 교회의 대표는 누구일까요? 교회 대표라니까 또 하나님이 또,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교회의 대표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책임지고 주께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잘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천산중앙교회에 위임시킨 분이 계신데 누굴까요? 담임 목사이신 박재동 목사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를 잘 이렇게 항공모함을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위임을 받으셨잖아요. 자, 바로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힘들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이 살펴주셔야 돼요. 오늘은 좀 안색이 안 좋으시다 그러면 좀 힘이 떨어지셨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좀 사주시고, 오늘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 사주시긴 했나 봐. 내가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말이야. 잘 대접받는가 봐요. 이 동네는 참 목사님 아주 그냥 안색이 저렇구나 하면서 세상에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얼마나 대접했으면 얼굴이 이렇게 빵빵해졌을까? 제가 놀랬어. 얼굴이 이렇게 커졌냐고 말이야. 화면도 그냥 볼 때 멀리 잡아야지 그냥 이렇게 화면 다 차지하겠다고 말이야. 여러분, 바로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아름다운 동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위대한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른손 불 끈 쥐고 다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외치고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칠게요. 위대한 역사 하면 여러분은 위대한 동력, 아시겠죠? 위대한 역사, 위대한 역사, 위대한 역사. 그렇습니다.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동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부르셔요. 용서하소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는 고집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붙잡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나요?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어버리는 자, 이게 바로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지킬 수 있는 그것을 과감히 여러분 내어버릴 수 있는 자, 영원히 붙을 수 없는 그것을 몸부림치며 치사하게 잡아보려고 얼마나 우리는 몸부림을 치셨나요? 가사 띄워주세요. 주님 것을 우리는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습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요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영리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우리 두 손 들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 주를 위해 우리 3절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해서 아버지여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고요. 주님 것을 내 것인 양 고집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쳐다볼 때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경쟁자의 의식을 버리고 공로자의 의식을 버리고 빚진 자의 의식이요 은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공로자의 의식을 가지고 긍정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경쟁자의 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의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서로 간에 주님 안아주고 품어주고 믿으며 바라며 사랑하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이상할 수 있는 천산중앙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교구위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제자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때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구위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동안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흥정의식을 가지고 경쟁자의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 천산중앙교회 교구위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에 믿으며 바라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고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박재동 목사님 이제 잘 보필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동력을 이루어가는 혼연일체가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